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주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암송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말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볼 텐데 말씀을 잠시 보면서 암송해 볼게요. 잘 외웠나요?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함께 맞춰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에도 많은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 챌린지를 잘 해주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성경책과 함께 인증샷을 찍기로 했었죠. 먼저 몇 친구들의 인증샷을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찍어주었네요. 다른 친구들의 인증샷도 예배 후 광고 시간에 볼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꼭 확인해 주고요. 앞으로도 임마누엘 챌린지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마누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 사랑 그의 형상으로 그의 생기로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영원히 함께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처음 그대로 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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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그 은혜 예수 그 은혜 예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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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신 주 나 노래하리.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yeah. No, no.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어둠 속을 헤매고 나 길을 잃어도 주 의지에 자유 안에 험한 골짜기라도 난 두려움 없이 주를 의지해 구원받았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대강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 매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주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는데 죄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방법을 찾았어요. 임마누엘 세 번째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울타리 안에 있는 텐트처럼 생겼는데 울타리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면 출입문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곳으로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었어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텐트처럼 생겼는데 성소와는 두 개의 방으로 구분돼요.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요. 두 번째 방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출입문을 통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성막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노아 시대 홍수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고 세상은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흩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져 보겠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친구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탑을 쌓을 수 없었고 온 땅으로 흩어졌어요. 이렇게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은 바로 이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지내시기로 작정하시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하나님과 편하게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번제단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죄를 번제단에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죄는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해. 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친구들, 바로 이런 과정.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예스 하고 나아갈 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죽어지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고백은 없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말렉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어요. 진멸하기는 했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없앴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사울 왕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멜렉의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지금 들리는 가축들의 소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왕의 태도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따른 결정을 답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게 죄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여겼어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는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삶의 주인이라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배드리면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나요? 아니면 사울왕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나요? 이번에는 다윗 왕을 볼게요.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삶의 주인이신 걸 날마다 고백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 궤를 성 안으로 옮겨오라고 했어요. 이 일을 위해 사람도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 축하하는 음악도 연주했어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드디어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막 출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어요. 축제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다윗 왕은 너무 놀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 사람만 멜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었어요. 이날 다윗 왕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며 찬양했어요. 다윗 왕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다윗 왕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이 왜 품위를 지켜야 하냐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 왕의 태도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그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였어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들이 뛰고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았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왕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왕인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인가요?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태도 모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나요? 아니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듣고 마나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멋지게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 삶의 주인신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결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죄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알았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사울 왕처럼 예배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날 다스리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먼저 찾아오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찾아가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막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멋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